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사와 규례, 짐승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레위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올해 나도 성경 일독을 하겠다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예언하건대 조금만 있으면 레위기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다시 창세기로 가시거나, 그래서 창세기 갔다가 레위기에서 다시 갔다가 이렇게 12월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링크를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방송사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만, 하루 20분을 그 영상을 보고 들으면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거기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각 권 성경을 읽기 전에 각 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습니다, 레위기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20분씩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17절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기로는 실제 이름이 등장하는 걸로만 봤을 때 46명이었습니다. 혹 제가 잘못 헤아렸을 수도 있는데 4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제게 족보를 건네주셨는데 그 족보를 열어보았더니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 이름도 있고 제 아들과 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읽기 어려운 한문으로 가득 찬 족보였지만 저는 그 족보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 가족의 이름이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족보야, 우리 가문의 족보야 저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관한다 손 치더라도, 저와 가족들의 이름이 실려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인지,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거울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고 역사적인 정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 그 족보를 남겼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구절을 통해 위로받을 수도 있고, 탁월한 인물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조심해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영생과 하나님과 관련된 책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 영생, 구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인가요?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영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생과 구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길게 살 것이냐, 몇 시간을 살 것이냐, 몇 년을 살 것이냐를 두고 영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키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키가 얼마인지, 당신의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을 성경이 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상태,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족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물들, 그들의 이름이 나열된 이 족보가 바로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서 탁월했던 한 가문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설령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과 구원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다루어야 할 그럴 주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말하지 않는 시대의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의 형편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4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들의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픕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지배 아래 군사적인 평화는 있지만 신앙생활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두고 불편해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우들이 삶의 어떤 문제를 두고 남편의 직장의 문제나 아이들의 학교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나를 좀 격려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믿음 없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기본적인 우리들의 욕구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다 하는 것,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구원과 영생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거나 먹고 사는 것쯤은 필요치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치 않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틀리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바람과 기대가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 힘겨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목마름 극에 달했습니다. 왜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약속을 한 마지막 예언이 주어진 지 400년 이상이나 지나가 버린 그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진 소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선언은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요,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제 바로 그들의 눈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족보를 보고 있노라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왕들의 이름, 걸출한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의 족보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평범한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거나,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차라리 족보에 싣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오늘 족보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족보에는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왕이 선한 왕을 낳기도 하고, 반대로 선한 왕이 사악한 왕을 낳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 그들은 선한 왕인 아사와 여호사밧의 조상이 됩니다. 악한 왕이 선한 왕의 조상이 되고, 선한 왕이 악한 왕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달리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신당과 우상을 다시 세운 사람,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한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여호람이라고 불리는 요람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형제와 사람들을, 신하들을 죽이는 여호와 앞에서의 패역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사는 말년에 이르러서는 불신앙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아사만이 아닙니다.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장성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영생이라는 주제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이 족보를 쓰는 사람이라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숨기고 싶은 인물, 예수와의 관계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인물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족보를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랜 옛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 그 순간이 성경에 여러 차례 소개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적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망해버린 왕조, 윤리적,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거침이 될 것 같은 이들을 보란듯이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라면 감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미덕이나 탁월함, 빼어난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세워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모든 것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스스로 경계해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탁월함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족보 속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생인 다말, 라합, 이방 모압인 여인 롯,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 그 주인공입니다.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 법적 권리가 없는 여인이 족보에 등장한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 여인들은 남편의 권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했고 물건과 소유의 개념으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행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에 용기와 믿음이 부족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와 대조적으로 다말이 등장합니다. 언약에 불충실한 유다와 다말. 광야시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을 표현했던 이스라엘과 라합이 함께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룻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범죄한 다윗, 바세바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는 순간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앞세워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없지요.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니 모든 사람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포함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단 말입니다. 본문의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특히 다윗 왕을 연상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 이 다윗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탁월한 왕인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분명한데 다윗 왕 역시도 육신적으로 연약과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세워질 왕, 다윗의 혈통을 통해 주어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분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이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이 족보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호전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원함과 기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원함과 기대가 충족되어지면,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기에 계보라고 하는 그 말은 창세기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작,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변화나 물리적인 시간의 변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지는 각오와 결심, 이것을 두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출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또 제가 예언컨대, 오늘은 제가 예언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설날 되면 새로 결심하실 겁니다. 설날이 안 되면 구정 때 또 하시겠죠. 구정이 설날이죠. 설날이 안 되면 또 추석에 하시든지 다른 날 또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 그것이 내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2003년이 지나고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거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작, 출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짐했던 1월 1일은 이미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굳게 다진 우리의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간 추억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출발, 그것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 그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작은 낡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함에 처해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이 2023년보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설령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2024년이 오늘과 내일이 어제보다 나아지거나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서 끝이라고 다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새롭게 마음먹은 그 결심이 무참하게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게 드디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기회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드디어 내가 새로운 것을 얻었구나, 이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얻은 것이 여러분의 손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수롭게 아침마다 새로운 게 있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날이 그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 어디 아침마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분초마다, 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새롭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이 후패해지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고, 절망되어지는 것 같고, 새롭게 결심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출발을 주님은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2024년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은 연도의 변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도가 변했다고, 시간이 변했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했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아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고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나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오히려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아니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약속하셨던 최후의 승리, 그 영광스러운 승리, 영원한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붙들고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승리를,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새로운 것이 후패해진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것이요,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